성경 통독 프로젝트 57번째 빌레몬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원하시면 멈춰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서신서인 빌레몬서는 신약성경의 18번째 책입니다. 빌레몬서 연대표는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개관. 빌레몬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필레모나입니다. 영역 성경들 역시 수신자명을 반영하여 필레몬으로 한글 개혁 성경은 빌레몬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빌레몬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 서신은 에베소서 및 골로새서와 거의 동시에 기록되었으며 기록 시기는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수감되었던 AD 6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자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형제입니다. 빌레몬서 내용 분해. 전체가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본서신은 내용적으로 1절로 7절의 도입부, 8절로 21절의 본론부, 22절로 22절의 종결부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인 1절로 7절은 전형적인 서신서의 머리말과 수신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빌레몬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본론부인 8절로 21절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적 권위로 명령하기보다 사랑에 기초하여 오네시모의 용서를 위해 호소합니다. 바울은 나이 들고 옥중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알리며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회심하여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음을 적극 변호합니다. 더 나아가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가 있다면 바울 자신이 그를 대신하여 배상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합니다. 정결부 22절로 25절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 및 끝맺는 인사와 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 및 골로새 방문을 예견하며 초서를 예비해 줄 것과 또 석방과 골로새 방문이 현실화되도록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 축도로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체크포인트.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과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이며 특히 골로새서와 동시에 기록되었고 수신지 역시 같습니다. 단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앞으로 보내진 공적 서신이라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진 사적 서신입니다. 따라서 골로새 교회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개인 서신을 보낸 목적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한 종이 용서받도록 중재하기 위함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달아난 노예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났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도주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처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까지 도망쳐 왔다가 거기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곁에서 수종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본서신에서 신복이라고 하며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여 자기를 시중들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였으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는 이 서신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본 서신이 성도에게 회람되고 신약 성경에까지 포함된 것을 볼 때 이 서신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받아 주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빌레몬의 신앙과 사랑의 실천. 본문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 서신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그의 도망친 노예이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해심시킨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당부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본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상호간에 나누어야 할 용서와 사랑이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서신입니다. 본 서신은 전체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지만 도입부, 본론부,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교 본문은 그 가운데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앞에 1절로 3절에서는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에 대한 축도를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본문 4절로 7절에서는 빌레몬의 믿음 및 성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 칭찬은 빌레몬이 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빌레몬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헌신과 사랑으로 오네시모 역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바라는 바울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이유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는 빌레몬에 대한 칭찬이기도 합니다. 본서에 나오는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고 오네시모 또한 골로새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아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소를 제공했던 성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탁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빌레몬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에 깊은 존경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에게로 돌아간 에바브라를 통해 빌레몬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인 빌레몬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여러 등장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적인 섬김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의 감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사도들은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들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의 소문은 성도들로 감사하게 만들며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불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멘. 성도의 행실이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려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는 신앙생활로는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즉 성도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빌레몬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는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으로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예배 처소를 제공한 물질적 봉사자였습니다.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다음 몇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산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중에서 어떤 형태였던지 그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을 끼쳤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알고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을 한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때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동시에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복을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믿음의 교제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보면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빌레몬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고 학력과 경제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교회 내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도 있으며 원하지 않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피차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희생적인 참 사랑만이 모든 인간적인 차별과 담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선행만이 진정으로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며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고 진실하고 겸손했던 빌레몬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섬기며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나누는 조용한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선행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는 일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온갖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선행,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 내에서 사랑의 선행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미움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오. 아멘. 세상이 온통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신앙의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철저하게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조차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서 교훈. 이 짧은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용서의 사랑과 계층을 뛰어넘는 형제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의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용인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의 구별이 없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러한 바울의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신뢰를 통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형제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한다는 보다 근원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제도로서의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초월하여 노예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랑과 형제의 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우리는 번서신에서 단순한 인간의 차원 이상의 세계가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2년 번서신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빌레몬도 연합하여 오네시모를 위해 일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오네시모들이다. 물론 빌레몬을 하나님으로, 바울을 그리스도로, 오네시모를 성도로 동일시하여 풍요적으로 번서신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 얻은 오네시모를 위해 탄원하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각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에 의해 변호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했던 마틴 루터의 말을 확대하자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빌레몬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바울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번서신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본 성도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러한 용서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사랑과 형제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빌레몬서 분량은 1장 1쪽 정도로 2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다루고 있는데 사도적 권위로 명령하기보다 사랑에 기초하여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탄원하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각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에 의해 변호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과 빌레몬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선행만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빌레몬과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